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다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머물고 먹고, 이거 유대인의 관습에 비하면 다 위반이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고 먹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세례 주었다라고 하여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태클을 걸게 되죠. 나도 안 가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시면서 자꾸만 재촉하시길래 내가 어찌 가로막냐. 가봤더니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든지 성령 충만하고 세례 받기를 자원하여서 내가 기쁘게 세례 주고 왔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듯이 그 사람들에게도 주겠는데 내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인 것입니다. 일정을 얘기하겠습니다. 칠각가지를 둘로 쪼개게 되었는데요. 다음 주는 제가 그 시카고를 가게 됩니다. 교단 연회 회의가 있게 되어서 시카고를 가기 때문에 성경 통독을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의 반이면 몇 장이죠? 14장까지 읽고 같이 기도할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8과 9과 10과 이렇게 해서 세 가를, 이 사도행전이 한 과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많이 하더라도 8과 9과 10과를 연거푸 3주하고 마지막 한 주는 사도행전의 뒷부분 15장서부터 28장까지를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학기를 마치겠는데요. 이번 학기에 그래도 아직도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5월 달에 스케줄을 또 한번 가만히 보고 5월 달이 하나, 둘, 셋, 네 번이군요. 5번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27일까지 이렇게 마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좀 6, 7, 8엔 쉬고 다시금 9월 달에 가서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장서부터 11장 사도행전, 요새는 오늘은 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시몬이라고 하는 말, 종종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리게 되었듯이 시몬이 혹은 시모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로 성직매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됩니다. 성직매매가 뭐예요? 돈으로 목사 자리 사고, 돈으로 장로 자리 사고, 돈으로 감독 자리 사고, 돈으로 장로교로 치면 노회장 자리 사는 거, 이것을 성직매매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리더가 되려고 하게 되면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돈 쓴다라고 하는 것 아니고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러나 마술사 시몬이 보여주게 되었던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지불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살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게 됩니다.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내려가게 되면서 거기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귀신이 내어 쫓게 되고요,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술사 출신의 시몬이 또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더라. 여러분, 이 시몬 보면은 비교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분 있어야 될 거예요. 한국 개신교의 출발 가운데서 힘이 엄청 좋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마술사 사촌이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차력사 출신이 한 분 계세요. 길선주 장로, 길선주 목사가 차력사 출신입니다. 여러분 차력사가 뭐 하는지 아시죠? 이빨로 이렇게 트럭 끌고, 옛날에 어렸을 때 그거 기억나시죠? 이빨로 트럭 끌고 이빨로 이렇게 꽉 물고 있다가 소하고 대결하면서 안 밀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힘쓰던 신비한 그러한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었던 사람인데, 길선주 장로와 이 시몬의 차이는 전적인 버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버리게 되고 회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오게 되면서 자기를 변화시켜 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지만은, 시몬도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나타나게 되어 따라다니게 되면서 제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지만은 그 표적과 능력을 보게 되고, 나도 저런 표적과 능력의 사람이 되었으며 이라고 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을 그가 흉내내려고 하게 되었다가 이렇게 불행한 결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의 부흥의 결과를 듣게 되었고 확인하게 되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빌립이 사역하는 곳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게 되니까 빌립보다도 더 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좀 만만해 보였는지 저 좀 그렇게 돈을 갖고서 살 수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다가 시몬을 꾸짖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8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교훈이 주는 것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면의 변화, 회개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기독교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에 대한 경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오늘날의 교회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의 사건으로 지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왜냐고 하면은 중세교회가 타락하게 되었던 이유 가운데, 그리고 또한 개신교의 출발이 되게 되었던 종교개혁이 이루게 되었던 그 배경도 사실은 넓게 보게 되면은 이 시모니즘이 교회 안에 이렇게 가득하였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행사나 제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던 이들, 사실은 먼 지역에서 여행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전히 예비하기 위하여서 도와주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것이 생존의 수단이 되게 되고 삶의 방편이 되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뒷거래가 된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돈 바꾸던 이들을 향하여서 다 내어 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내어 쫓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성도들을 신앙의 대상이 아닌 경제적인 이득을 위한 고객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종종 교회 안에 보게 되면은 일종의 다단계가 들어오기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특정 자기 비즈니스를 위하여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교회를 흐트러 놓게 되고 어려움을 주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게 되는 거죠. 돈에 물려갖고 그렇게 어려움들이 오게 되면서 교회가 이렇게 큰 환난을 겪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대상,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 함께 믿음의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득을 위하여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모니즘이라고 하는 이 성직매매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 다 경건하게 조심하면서 자기를 지켜가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의 주제로는 두 번째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God fearers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설명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꼭 낯선 도시, 새로운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그 선교 여행 중에서 늘 찾아가게 되었던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유대인의 교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던 회당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땅에서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와 삶의 자리에서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지 않고 굳이 회당을 지어놓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철저함과 엄숙함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나오게 되는 고넬료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경건하여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게 됩니다. 유세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심이 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게 되었던 경외라고 하는 말입니다. 포베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에서 나오게 되었던 파생어가 포비아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내가 예를 들게 되면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닭모가지를 쳐서 닭 잡는 것을 보고는 자기는 고기를 안 먹는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50이 되도록 고기를 안 먹는 어느 목사님이 계세요. 그것이 일종의 본인의 삶 가운데 포비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포베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두려워하고 경외하다, 또 심하게 말하게 되면 벌벌 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러한 백성들, 특별히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나 망했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도리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인 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크고 높고 강해 보이고 나는 작고 보잘것없고 흠이 많고 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말의 뜻은 존경심을 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가 그리스에 가서 전하게 되었다, 아테네에서 전하면서 있게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변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유대교 신앙에만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변증하면서 예수가 구주가 되어 주시면서 메시아는 오실 뿐이고 기다릴 뿐이 아니라 이미 오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전하게 되었는데, 이 회당을 찾게 되었던 경건한 사람들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은 유대인이라 말하게 되고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네 번째 표현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다시 경건한 이방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젠타일, God fearing
젠타일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만남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사도행전 11장이 나오게 되었던 고넬료의 이야기를 보게 되고요. 이제 다다음 주에 나누게 될 15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총회가 있게 되면서 그때 교단회의를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결의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뭐 이렇게 할례 받으라, 안식일을 지키라, 먹는 것 가려 먹으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다고 하면은 세례를 주고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켜서 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볼 수 있게 되는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디아를 이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게 되는 누디아, 어떤 여자인지요, 이 어떤 여성분인지 한번 볼까요?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거기도 보게 되면은 세보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 말의 뜻도 두려워하다, 두려움으로 경배하다, 존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의 이야기가 남다르게 들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듣길 원하여서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되면서 그 집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 선교에 있어서 복음 전파를 위한 결정적인 적cep정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막연하게 강력한 감정, 그렇게 결단을 가지고서 정말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도 있게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살 때 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순결하게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러한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전도한다라고 하여서 그냥 일방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하고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잘 헤아리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전도와 선교 전략이 굉장히 뜻이 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같은 맥락에서 디아스포라 선교인 것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낯선 도시에 가게 되고 낯선 마을에 가게 되면은 어디를 찾아갔다고요? 회당입니다. 회당은 누구가 뭐예요? 회당에 누가 가서 여기 베이비에 보게 되면은 회당도 있고 저기 이슬람 사원도 있고 그 밑에는 불교 절도 있고 더 내려가게 되면은 베이비 글렌 교회도 있게 되는데 보면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교회는 누가 모여요? 기독교인들이 모이게 되고요. 그 절에는 누가 모여요? 불교 신자들이 모이게 되고요. 이슬람 사원에는 누가 모여요?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회당에는 누가 모이겠어요?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써 있게 되었듯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한 장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차 이방인 혈통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유대인 여자나 유대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다가 개종하기도 하게 되었고 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섬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에디오피아 네시와 같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서 회당을 찾아오게 되면서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이 가능하게 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개종이 가능하게 되는 것처럼 그 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전하게 되었던 복음의 기쁨과 가치를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해야 될 말인데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 하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차이가 하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교나게 되면서 교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죠.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만들게 되었던 신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는 호켄다이켄이라고 말하게 되고 저희들 배우게 되었을 때는 호켄다이저라고 이렇게 배우게 되었는데 독일 사람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호켄다이저. 영어권이니까 우리가 호켄다이켄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호켄다이켄. 네. 이 사람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었던 6장, 7장, 8장을 가지고서 교회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교회에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하여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 안디옥 지역에 내려가게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그분이 강조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이는 교회, 게더링 처치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모이게 되면은 반드시 꼭 사람인 거로 뭐가 있냐고 하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파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구제를 요만큼 하고 누구에게는 구제를 넉넉하게 배려하면서 하게 되고 그러한 파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마치 거룩한 지도자인 것처럼 말하게 되는데 공동체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지도자 노릇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그렇게 인간이 자기의 욕망과 야망과 잘못된 그러한 뜻과 의지로 모이게 되었을 때 흩어놓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지는 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게 되면 빌립이 이루게 되었던 복음의 열매들을 그리고 또한 안디옥 교회가 세우게 되었던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또 하나 이분이 만들어 놓았던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흩어지는 교회, 스캐터드 처치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두 가지로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모여서 사랑의 나눔이 있게 되고 모여서 아픈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구제해주고 나누면서 야 여기가 마치 천국처럼 너무 좋아 이것으로 끝나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사방으로 교회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그 다음의 개념이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 내가 교회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때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선교를 이뤄가지 않느냐. 그래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개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선교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개념인데요. 이분이 만들게 되었던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쓰게 되었던 책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1번으로 갈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설명하다가 제가 기억이 나서 그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자, 누가 디아스포라예요? 이제는 우리죠. 뭐 때문에 저기 고향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대 다시 고향으로 못 돌아가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오게 되면 심지어 요셉은 죽어서도 내 뼈는 고향에다 묻어줘 이렇게 신신당부했는데요. 이 총리인데 여기서 좋은 세미터리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뼈는 고향에다 묻어줘.
아니 성경의 사람들도 그랬는데 우리는 고향도 못 돌아가. 괴롭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가 나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나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게 되면은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이라 말하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었고 이민 오게 되었지만은 애들을 위해서 이민 왔습니다. 보다 나은 삶의 미래와 안정을 위하여서 사람 이렇게 부닥치는 게 싫어서 뭐가 어려워서 꼴보기 싫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 나름대로의 삶의 사연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해야 될 것은 이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부르시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게 되었던 회당이 기독교인들에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던 것처럼 강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략적으로 쓰임받는 요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흩어지는 교회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강림교회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살다 보게 되면 여기서는 누가 나를 향하여서 이래라 저래라 흉보고 이렇게 뭐하는 사람도 없어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냥 나 살다가 가면은 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내 삶에 여한을 두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다. 이 기독교 복음 전파의 핵심적인 두 계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헬라파 크리스찬들입니다. 첫째가 누구죠? 7 집사들입니다. 스테반이 있게 되었고요. 좀 전에 나오게 되었던 빌립이 있었고요. 바나바가 있었고요. 넓게 보게 되면 누구도 여기 포함되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대답하세요. 누구요? 사도 바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헬라파 크리스찬들, 더 정확한 표현하면은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게 되었던 빌립, 바나바, 스테반,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이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고요. 이 교재는 그렇게 써놓지 않게 되었는데 제가 더 이렇게 정확하게 해놓습니다.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불어를 할 줄 아는 캐나다에서 자라게 되었던 한국인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말이고, 영어를 잘할 줄 아는 한국인 크리스찬들이라고 이렇게 캐나다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요새 지난 주일날 저녁에도 어디 모임에 가게 되어 이라니안 목사님이 와서 저희 모임에 참석하면서 같이 이렇게 식탁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만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더욱더 사역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방인 크리스찬들, 저 사람도 예수 믿어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전혀 예기치 않은 것 가운데서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결실하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섬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결실을 맺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요. 선교의 사역의 완성은 뭔지 아세요? 선교지를 떠나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해요?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나면 누가 해요? 복음 전한 사람들 가운데서 자라갖고 이렇게 좋은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가 되고 좋은 목사가 되고 또한 이렇게 성서 교사가 되고 성경 교사가 되고 그 안에서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이 선교사들이 정말 마지막 전략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신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신학교를 세워갖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는 최근에는 뭐까지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거기서 자란 사람 가운데서 뜨겁고 똘똘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향하여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국 유학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외국 유학을 하게 되는데 세계의 물결이 보수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수 인종의 나라에서 미국에 와서 캐나다에 와서 공부하는 것을 환영하지 못해요. 그래서 비자에 리젝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한국에도 과거에는 저 다녔던 신학교에 보게 되면은 전혀 꿈꾸지 못하게 되었는데 몽골에서 온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고요. 그렇게 인도에서 오게 되고 여기에서 오게 되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신학교 가는 애들은 적어지게 되고 저희 신학교가 서대문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 이렇게 달려가고 목사들과 장로아들 자녀들이 이렇게 와서 그냥 졸업하고는 대학 졸업장은 따고는 목회를 하는 친구들이 제법 많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이 이제 여러 민족 가운데서 전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죠. 이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 미국 신학교나 캐나다 신학교가 이 세계적인 보수화 물결 가운데서 이상한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비자 안 줘라고 말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비자 받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경륜을 역전시켜 가게 되는 것이 궁죽통이라고 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요 영상으로 교육하게 되는 방법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에 미주 감신에 이렇게 세미나를 가게 되었다가 이사회를 가게 되었다가 그 미주 지역에서 가장 잘하는 신학교가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장로회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게 되니까 특정 교파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니까 해외 선교사들이 거기다가 신학생들을 입학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니까 무슨 글로벌 무슨 유니버시티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렇지만은 신학대학입니다. 신학대학인데 전 세계에 있는 52개의 국가들 가운데서 선교사들이 추천하게 되었던 사람들을 다 입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신학교육을 하게 되는데 영어로 강의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영어까지 할 줄 아는 그러한 똘똘한 친구들을 그렇게 선택하게 되는 거죠. 한국인 교수들이 영어로 강의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서로 이렇게 거기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강의한 다음에 바로 거기서 서로 리스판스하게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게 되고 교수가 답해 주게 되고 바로바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클래스룸이 여기 한 열 몇 명 앉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는 앞뒤로 카메라 갖다 놓게 되고 이 교수들이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착착착 하면서 다 바뀔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놔서 전 세계 52개 국가에서 그런 해외에 있는 이러한 신학생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가르치게 되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 아쉬운 게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신학교에 가게 되면 학교에서 뭐 내가 성경만 배우고 신학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수들과 대화하게 되고 동료들과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공동체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서 결국 그 담당 선교사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신학교의 4년짜리 그 100학점이 넘는 그 교육을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좋은 사역자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런 이방인 선교의 지경과 이 통로가 넓혀가게 되는 것이 이 오묘한 그러한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이 사람들은 맞죠? 분명하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통로가 되고 루트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기독교 역사가, 한국 기독교 역사가 120년이 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어가게 되는데, 그 결실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학교가 되어야겠다, 좋은 그러한 선교사들이 되고 전도자들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맛보면서 나가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으로 나를 이곳에 캐나다 땅에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접촉자로서, 통로로서 쓰임받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고 가정을 꾸며가게 되며 삶을 지탱하는데 한평생 내가 살다가 그렇게 그저 지나갈 수 있게 되고, 이 캐나다라고 하는 삶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흉보지 않고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지만은, 나 편하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크리스찬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행복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 말하게 되는데,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서 하나님, 내 남은 생에 이 캐나다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그리고 정말 복음 저촉의 통로가 되는 것이 내 삶이라 말하게 되었는데, 나의 믿음과 삶의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전해지고 증거되고 나눠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은 생 건강도 해야겠습니다. 자녀들도 잘 되고 형통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나 아멘, 예스의 사람이 되어서 예할 줄 아는 순종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의 삶의 여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렇게 감신대 총장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고요. 또 이제 또 9월에는 또 성인 장애인 공동체도 방문하게 됩니다. 6월에는 거라지 세일도 있고요.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거라지 세일도 있게 되고요. 6월 중순에는 야외 예배도 대한기도원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예배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6월 말 7월 초에는 원주민 선교도 있게 됩니다. 이 사역들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또한 여러 속회와 속회들, 그리고 또 소망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로 모여지는 거룩한 예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고 간구할 것은 담임 목사와 여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혜로 자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와 만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고 간구할 것은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의 삶을 위해서 이 전쟁의 시대 가운데 어렵고 힘든 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일터에서 수확과 결실이 맺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성도들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크린에 올라 있게 되는 수많은 이름들 하나님 기억하시옵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주셨던 삶을 기억하며 디아스포라
코리안, 캐나디안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부르심과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성도들의 삶, 서바이벌이 되게 되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리바이벌로 변화되게 되는 부흥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